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공부할 최영삼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귀하신 세 분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구종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정화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창원교회 이기로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다 수고들 하셨고요. 기쁘고 즐거운 가을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7장을 공부할 것인데 야곱하면 여러분 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하면 사기꾼. 네, 사기꾼이 생각나고 또 뭐가 기억나나요? 아무 기억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형 에서에게 팥죽을 네, 팥죽과 사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했던 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네, 야곱의 사닥다리. 네, 저도 속이는 자 그냥 떠올랐습니다. 네, 속이는 자. 오늘 27장은 정말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참 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코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는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27장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이삭이 나이가 많다라고 했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노안이 온 거죠. 심한 노안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삭이 나이가 한 얼마쯤 됐을까요? 100세가 넘을 것 같아요. 100세는 확실히 넘죠. 120, 127세. 117세. 네, 뭐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00세라고 하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이삭이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죠? 100세 때 낳았으니까. 100세 때 낳았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죠. 60살. 40에 결혼해서 20년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60에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장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몇 살에 장가가요? 40에. 그러니까 60 더하기 40이니까 100세. 최소 100은 넘은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이 몇 세에 죽죠? 이삭이 180에 죽습니다. 180에. 그러니까 180에 죽으니까 크게 보면 몇 살 넘고 몇 살 안 된 거예요. 100살 넘고 180 안 된 거죠. 그 사이인데 이 나이를 정확하게 추측이 아니라 정확히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47장 9절을 한번 보시죠. 47장 9절. 거기에 보면 누구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네, 누구 나이가 130? 야곱. 야곱이 130. 그럼 이때 요셉은 몇 살이게요? 자, 계산돼 볼 수. 네, 30. 37인가? 30 넘은 것 같아요. 17살. 자, 요셉이 총리가 몇 살이 되죠? 그건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죠. 그건 이제 쉽게 아니까. 30이 됩니다. 30. 30에 총리가 됩니다. 굉장히 빠른 나이 됐죠. 30에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 부모 만날 때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흉년 2년 차입니다. 흉년 2년 차. 그 흉년 오기 전에 뭐가 있었죠? 풍년이죠. 풍년이 몇 년? 7년. 7년 더하기 2년이면 몇 년이 되죠? 9년이니까 30에 30 더하기 9는 39년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야곱이
130대, 요셉은 39세. 그럼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91세가 되죠. 91세. 그러면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몇 살 때 낳은 거예요? 91세 차이 나니까 몇 살 때 낳은 거예요? 91세, 91세 때 낳은 거지. 자, 91세 때 낳았는데, 그 다음에 요셉을 낳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14년 차에 낳아요. 14년 차에. 그러니까 그 다시 이제 14를 빼게 되면 90일 빼기 14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77세가 되죠. 77.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를 하게 되면 77세예요. 누구 나이가? 요셉이 77세. 아니 야곱이 77세. 야곱이 77세야.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야곱을 몇 세에 낳아요? 60세 낳았죠. 60세 낳았죠. 그러니까 77 더하기 60 하면 몇 살이 돼요? 137이 되지. 그때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하지. 137세. 자, 그럼 생각해 봐요. 몇 살 때 죽었다고? 180. 180에 죽는데 137세에 벌써 눈이 시원찮아. 이삭은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20장 2절을 보실까요? 20장요? 27장 오늘 본문 20장 2절 정화진청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네. 벌써 뭘 걱정하고 있어요? 죽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7세 정도의 이 걱정을 해서 계산 되게 복잡하니까 맨날 빼버리고 하도 계산을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130으로 보고 180에 죽으니까 적어도 몇 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50년을 더 살게 되는데 50년의 세월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 말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게 되면 우리 정화진 집사님 읽어보실래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좀 이따 요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고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그러면 지금 이삭이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누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을 보죠. 31절. 우리 구정희 집사님 읽어보시죠.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기도 아버지 뭐 하소? 일어나서. 역시 뭐 하고 있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왔을 때도 누워 있었고 에서가 왔을 때도 누워 있었는 거야. 그 눈은 잘 안 보이고 그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죽기 전에 내가 축복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27장 1절 다시 와서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2절에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실질적으로 이삭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까 누워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절에 눈이 어둡다라고 했잖아요. 눈이 어두운데 단순히 육적인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심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27장의 내용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보면 참 문제 많은 집안이에요. 자, 굉장히 문제 많은 집안인 것이 이제 폭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복잡한 가정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그 이삭의 집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 리브가죠. 자, 아기는 몇 명입니까? 둘. 둘. 이름은 야곱, 야곱, 에서. 에서와 야곱. 이제 에서가 형님이니까 에서와 야곱. 그럼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했죠? 에서.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사냥을 좀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본인은 남자답지 못하잖아요. 맨날 양보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랬던 인생인데 활달하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그렇지만 이 고기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냥한 고기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죠? 야곱.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축복을 누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물론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부부가 얘기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분명히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어두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께 계획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여전히 육체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종아진 집사님 읽어주시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며. 네, 이제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27장은 리브가의 작품입니다. 리브가가 다 꾸며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엿듣고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읽어주시죠.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네, 거기까지. 자, 평상시에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관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인 것 같습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두 부부 관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리브가는 분명히 들은 거 있잖아요. 이 복종 여자 2아이가 서로 막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했는데 신랑은 큰 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관계가 좋고 이렇게 하면 엿듣고 몰래 카메라 하듯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당장 신랑에게 찾아가서 여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이렇게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리브가가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꾸미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삭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런 음모를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별로 시원찮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가 서로 잘 안 되는 부부다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브가가 지금 남편 편을 듭니까? 아들 편을 듭니까? 아들 편을 드는 거죠. 오히려 아들이 업무를 꾸미면 신랑한테 가서 여보 쟤들이 이상한 짓 해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을 불러다가 그렇죠? 이렇게 업무를 꾸미잖아요.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내 말 들어라. 가서 염소 2마리 가져와라. 그럼 내가 맛있게 준비하겠다. 뭐 이삭이 뭘 좋아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리브가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딱 음식 해줄 테니까 너 가져가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화진 집사님 읽었죠. 구종 23, 11절 12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곧 싸우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네, 야곱은 보면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안 되지요. 내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형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요. 형은 털도 많고 난 매끈매끈한데 이러면서 막 무서워하는데 근데 누가 강하게 밀어붙이냐라고 하게 되면 어머니죠. 네,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시죠. 사모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네. 모든 준비를 지금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누가 짰어요? 리브가가 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20장을 가지고 야곱이 못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더 못된 사람은 누구죠? 야곱 어머니. 네, 리브가가 사실은 더 못됐죠. 나쁜 사람으로 봤을 때는 리브가가 훨씬 나쁜 사람으로 인간적으로만 보면 세상적으로만 보면 그런 것이죠. 이제 야곱은 이제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워낙 이제 강력하게 하니까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정환 집사님이 읽어주시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네, 여기까지. 27장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코미디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삭에게 아들이 달랑 둘입니다. 그렇죠? 달랑 둘이기 때문에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들 둘 키우는 우리 화진 집사님 큰애 작은애 딱 들어오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키웠어요? 5년 키웠어요. 5년 키워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몇 년을 키웠어요? 아까 나이 대충 77세라고 그랬잖아. 적어도 60, 70, 적어도 60세 넘었고 대충 추론해보니까 77세 정도 되는데 적어도 6, 70년 같이 살았는데 물어봐야 압니까? 그죠? 책 보면 압니다. 책 보면 알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그래 누가 왔구나? 야곱이 왔구나. 아버지 그럼 에스구나. 이거 확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눈이 어둡긴 해도 눈 떠 있는 거고 들리는 것이니까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럼 왔구나 이러지 뭐 너 누구냐?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웃기는 거라고요. 근데 왜 물어봤겠어요?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왜 물어봤겠어요? 그 진짜 왜 물어보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에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에서가 뭘 가져와? 에서가 뭘 가져와야 돼요? 고기 딱 근데 지금 고기하고 냄새가 딱 맛있는 냄새가 팍 풍기는데 에서가 안 오고 지금 누가 오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볼 때 너무 성경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똑같이 봐야 돼요. 항상 현실적으로 보셔야지 성경이니까 이렇게 선입관을 보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렇죠. 막 맛있게 냄새가 벌써 냄새가 팍 들어오잖아. 딱 들어오는데 근데 딱 아버지 하는데 벌써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에서만 기다리고 있는데 넌 누구냐? 이게 벌써 이게 이상한 거라고요. 벌써 아버지가 눈치챈 거죠. 이놈이 누가 아니다? 에서가 아니다 하고 벌써 눈치가 챈 거죠. 자, 19절 정화진 집사님.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그래 변명하는 거죠. 넌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삭이 안 거예요. 1차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너 이삭 맞니? 에서 맞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이 자체가 비극이죠. 애가 뭐 한 12명 정도 되면 모를까. 달랑 둘인데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니 자체가 비극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내일 모레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이 조금 있을 때 내가 축복해줘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자식들이 좀 이렇게 못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딱 몸소 누워 계시면 불쌍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막 나가던 자식들도 그때쯤 되면 효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27장은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이제 확인하는데 야곱이 애씁니다. 이제 목소리도 이제 형이 내겠죠. 애씁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일어나 앉으셔서 누워 있었다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2차 또 확인을 합니다. 우리 구정희 집사님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네, 여기 두 번째 확인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어째 이렇게 빨리 왔냐? 이제 사냥해야지, 요리해야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거는 누가 아니다? 에서가 아니다는 걸 벌써 알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누구 이름까지 지금 인용해서 거짓말 하느냐를 하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리브가의 작품이지만 이렇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 약한 사람 같으면 응응응 울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에서 아니에요. 저 야곱이에요. 그 엄마가 이렇게 시켰어요. 보통 이럴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 보세요. 끝까지 아주 엄중하게 아주 교활하게 끝까지 이제 딱 잡아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좋습니다. 네,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 3차 확인 이제 3차 확인 들어갑니다. 사모님 읽으시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예, 벌써 이렇게 세 번째 확인하는 거예요. 만져봐야겠다. 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네. 만져봐야겠구나. 그러니까 22절 3문 읽어주시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게 이 아버지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딱 달랑 둘이 있는데 그렇죠. 자 23절 3문 읽으시죠.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네. 이삭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야 너 묶어야겠다 하는 게 바쳐야겠다. 그 다음에 또 그럴 사람들이 그 우물 내 거야. 그래 가죠. 그 우물도 내 거야. 그럼 가죠. 자기 속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마지막 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지금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놈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근데 끝까지 저 애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 넘어가잖아. 축복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야곱이라든가 리브가 같으면요. 의림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 아니구만. 너 옷 한 번 써봐. 막 이렇게 막 나갈 거야. 이럴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럼 에서 불러와. 이렇게 금방 알죠. 야곱 불러와. 금방 되잖아요.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렇게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은 보면 참 자기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로 만드시잖아요. 어쨌든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은 굉장히 슬픈 모습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해도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 26절 또다시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환이 23 읽어보시죠.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네,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것도 축복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와서 입맞추고 가까이 하게 되면 또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입맞추게 되면 자 상식적으로 입맞추게 되면 에서하고 야곱 표가 나요, 표가 안 나요? 표다요. 표 나죠. 왜 표가 납니까? 털이 그렇지. 에서는 수염이 많지. 많지. 야곱은 깔끔하지. 매끈매끈하니까. 그래 뽀뽀하면 금방 편하지. 그렇잖아. 입 맞추면 조금만 얼굴 이렇게 만져보면 금방 편하죠. 또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이야, 참 슬픈 거죠. 27절 또 확인합니다. 구정일 집사님.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네, 거기까지만. 옷에 향치를 맡는 게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또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들이 이제 큰 아들 냄새냐, 작은 아들 냄새냐,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하는데 이제 축복의 내용이 이제 첫 번째를 보게 되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그다음 28절 29절 계속 축복이 이어지는데 구정 28절 29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마다 잘 풍년이 오는 그런 풍성함에 대한 축복이죠. 축복이고 그 다음 29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처음 이제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만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 내가 형제들을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시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네, 축복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어요? 빨리 그렇죠. 나가겠죠. 금방. 들킬까봐. 그래서 지금 아까 보는 대충 한 6번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확인할 때마다 간이 마음이 콩알만해졌을 것 같아요. 야곱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지 않았겠어요. 축복 끝나자마자 휴 정화같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충분히 네, 상상해 볼 맞아요. 수가 있죠. 이제 문제는 이제 에서가 온 것이죠. 30절 우리 사모님. 읽었습니다. 읽었습니까? 예, 31. 이제 에서가 돌아왔죠. 이제 예, 31절 읽으시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그새 아버지는 또 누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서가 얼마나 신나게 준비해 왔겠어요. 그런데 32절 정화진 집사님.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네. 이게 너는 누구냐?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도 너는 누구냐? 이것도 슬픈 질문이고 이거는 더 슬픈 질문이죠. 안 그래도 그림직한데 그렇죠? 이 축복해주고 나서도 아마 그림직했을 거예요. 그게 막 그 사고 없어졌겠어. 축복하다 누워있지만 사람이라는 그렇잖아. 그거 참 이상하네. 축복해주긴 했는데 어째 그렇게 빨리 왔지? 근데 걔 목소리가 왜 그렇지? 그게 다 느끼지 않았겠어요? 근데 또 에서가 탁 들어오니까 이거 뭐 보나 마나 누굽니까? 에서죠. 쾅쾅쾅쾅 들어오는 모습도 그렇고 아버지 축복해 그 음성 자체가 오리지널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지금 에서라고 축복해 줬는데 또 에서가 나타났으니 너는 누구냐? 아니 슬픈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33절 우리 구중입사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 보기에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렇잖아요. 괘씸하기도 하고 그죠?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자, 34절 우리 사모님.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네, 에서가 소리 질러 슬피 울며 그랬는데 옛날에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그거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때 그 장자권을 이제 그 죽 한 그릇에 넘기잖아요. 네. 그때 모습이랑 지금 34절의 모습이랑 어떻습니까? 좀 상반된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굉장히 상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그때 모습 같으면 아버지 그랬어요. 잘했어요. 뭐 죽 한 그릇에 넘어간 에서라고 한다면 아버지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뭐 야곱 걔뭐 아버지 축복해줘야 살죠. 뭐 사냥도 하나 할 줄 모르는 거 얼빵한 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잘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서가 조금 뭐 변했는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속상해하는 게 이게 맞아요. 왜냐 하게 되면 죽순을 너무나 다르다 이 생각해서 왜 이러지 이해 못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게 되면 죽순는 것은 그 어릴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미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실질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일단 상속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쓸 때는 아버지가 끼이지 않았고 그냥 형제끼리 장난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왜 에서가 이렇게 소리 내면서 울면서까지 에서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가라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절 36절 3을 읽으시죠.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에서가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를 속임이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두 번째라고 했는데 이건 에서 생각이죠. 네. 죽을 쓸 때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안 속였죠.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조금 교활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속인 건 아니고, 근데 에서는 이제 그걸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화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8절 정화진 집사님.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오니. 네,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 고정 집사님.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축복을 해 주시는데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렇죠? 아까 에서인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할 때는 야곱에는 기름질 것이고 그렇죠? 기름지고 그 다음에 하늘 이슬이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에서는 하늘 이슬에서 뭐하고 멀고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에 좀 가까워. 이건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뭐 사냥 잘하고 하니까 너는 스스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스스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참 에서가 기가 막히는 거죠. 예. 지금 울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천하의 보아겠습니다. 그렇죠. 소리 내면서 울면서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축복인지 헷갈리죠. 그 다음에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 떨쳐버리라. 이게 좀 어렵죠. 다른 번역 보게 되면 네 목의 멍에는 네 스스로 벗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되고요. 앞에 37절 안 읽으셨나요? 안 읽어도 그냥 전체적으로 네, 바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은 정말 축복을 받고 에서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울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울며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축복해 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37절 방금 지적한 것처럼 내가 정말 줄 게 없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한다라고 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41절 우리 3원 읽어주시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지금 이제 에서가 화나죠. 화나는데 축복 기도 받고 나니 더 화가 나겠죠. 네. 완전히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는 격이잖아요. 기름에다가 불에다 기름을 더 넣는 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다? 야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버리겠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효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즉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효자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니까 효자예요, 효자. 그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이 에서는요 늘 아버지께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42절 우리 정환이 장님.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네, 계속 읽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네, 네. 자, 리브가가 지금 야곱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피하라는 피하라는 것이죠. 도망하라. 자, 생각해 봅시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받아라고 지금 꾸민 사건이잖아요. 네. 결론이 뭡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축복 못 받습니까? 오히려 도망자로 지금 오히려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고생합니까? 고생 안 합니까? 고생합니다. 몇 년을 고생하죠? 20년. 아니다. 예. 20년 동안. 7년, 6년,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14년은 양 한 마리 없었고요. 6년 동안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안 오되는 고생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저주받지는 않았지만 이게 분명히 축복 기도가 축복 같지가 않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내용 아닙니까? 뭐 기름지면서 멀고 하늘 이슬이 멀고 너는 동생을 섬겨야 될 것이고 네 스스로 사생활해야 될 것이고 그게 뭐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던 에서는 집안에서 잘 삽니다. 일단 이삭이 가난합니까? 부유합니까? 부유하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야곱이 그 부유한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이게 괜히 고생시키는 엄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리브가만 그렇겠습니까? 요즘도요. 예, 요즘도 이런 정말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두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아픕니까? 떠나가는 그 야곱이 아픕니까? 누가 더 리브가가 더 아픕니까? 많이 리브가 아플 더 건가요? 리브가가 더 아프죠. 엄마하고. 물론 고생하는 야곱도 아프겠지만 늘 치맛자락 속에 데리고 있던 자기 아들을 안 본다라고 했을 때 리브가는요 매일매일 정말 눈물의 고통을 보내야 되는 거죠. 리브가가 특별히 그 아들을 챙겼는데 리브가가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보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43절 하란으로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이제 하란 다음 장에도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란을 사람 이름 하란을 생각해서 그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고 나니까 하란에 가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란했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6절 우리 구정희 지사님 읽어주시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네. 요거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26장 34절 35절 구지판 읽어주시죠.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브엘리엘 딸 유딕과 헷 족속 에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여기 보게 되면 에스가 40제에 헷 족속은 이방인.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동네를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이 헷 족속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유딧이 누구의 딸이라고요?
부엘이 부엘이 있다 이렇게 부엘이 나와 있죠. 있다. 이렇게 네. 부모 이름이 나왔을 때는 그 집안이 대체로 괜찮은 집안들이에요. 대부분 유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지역에 유지 잘 사는 사람 부엘의 딸 유딧과 그다음 역시 같은 동네 사람 누구의 딸 엘론의 딸 누구 바스맛. 그러니까 에서가 세상 말로 하면 장가를 잘 갈게요 못 갈게요? 억수로 잘 잘 잘 간 갑니다. 거예요. 장가를 잘 갈 수밖에 없죠. 첫째 남자가 멋있잖아요. 용감하고 사냥자라고요. 잘생기고요. 남성이 막 넘쳐나고요. 게다가 뭐가 많아요? 털이 털이 많아요. 많아요. 털 많은 그 남성이 속에 들어갔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돈이 뭐가 많아? 많아요. 돈이 제일 많지. 돈이 돈이. 그렇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돈이 많지. 거기다가 누구야? 장자잖아. 장자. 그러니까 저 이삭의 모든 재산은 다 누구에게 갈 거야? 내한테 에서예요. 에서에게 갈 거지. 그러니까 그 장자. 동네 사람들이 딱 보고 있잖아요. 봤는데 그다음 앞에서 보게 되면 그랄 왕이 딱 얘기하잖아. 이삭에게 하잖아. 야,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딱 봤더니 하나님이 복을 퍼부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화친 맺자.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탐을 내겠어요? 탐을 안 내겠어요? 탐을 내죠. 여러분 같으면 에서를 선호하겠어요? 야곱을 선호하겠어요? S. 그쵸, 에서죠 당연히. 뭐 부엌에서 맨날 엄마 아버지 맞자락 있는 그런 놈을 그런 사람한테 시집 보내겠어요? 당연히 누가 인기 좋아? 에서가 인기 좋지. 에서가 인기 좋으니까 벌써 부인 둘이나 있잖아. 그 야곱은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에서가 훨씬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46절 다시 와서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니까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이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구속사 갖다 놓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리브가는 누구 때문에 속이 불편하다? 며느리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걸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하는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이용을 해 먹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재미있는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 콩가루 찌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다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바 혹은 뭐 느끼는 바 배운 바 뭐든지 괜찮습니다. 우리 한마디씩 하시겠는데 우리 구집사님부터 하시죠. 아이고 다른 사람 먼저 말할까 싶어서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네. 저는 이삭을 안에 리브가를 보면서 네. 제 자신을 봤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메사의 삶 속에서 어머니의 그 잘못된 판단이 또 자식들을 망칠 수도 있고 네. 또 잘못된 판단이 또 생활이 또 뒤죽박죽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화 집사님.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는데요. 억울하다, 그죠?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요? 저는 그 리브가가 두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그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뭐 음모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복중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아마 이루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깨닫고 또 절실하게 또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구속사적으로 하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실수하는 모습, 그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큰 아들, 작은 아들 보면 제 모습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고스란히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한다라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꼭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새창원 교회 최영삼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